벌써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내일부터는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서 6장, 어제에 이어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 주님의 성경적 원리,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 9절까지 말하고 있고, 특히 10절부터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영적 전쟁의 비밀을, 원리를, 룰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선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선포하라고 그러고 집에 붙여놓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사단과 그의 모든 쪼무라기들을 다 정복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의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자녀에 관한 부모와 자녀 관계. 자, 1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이어서 오늘은 자녀와 부모 관계를. 자녀가 부모에게 취할 성경적 덕목은 무엇인가? 아까 읽었죠?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그런데 그 순종과 공경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을 재우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연합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하여 계대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셨고 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안에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막 우두두두두두 맺혀지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대추나무하고 감나무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가을 되면 대추가 열리고 딸 때쯤 되면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툭 나무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두두두두 떨어져.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 대추차 타드시면 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탁 치면 우두두두두두 뭐가 열린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그 시대에 행할 그 경륜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에 대한 덕목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녀들 어떻게 하죠?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되는 말.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대지만 이제 머리가 크면 이제 막 커져. 점점. 이 엄마들보다 더 커져. 저는 우리 애들이 저보다 작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건 못 느끼는데, 엄마들은 특히 남자애들 뭐 점점 커져서, 예전에는 야, 임마! 이러는데 지금은 야! 이렇게 올라가 봐야 돼, 애들을.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뭐지요?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그리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먼저 애들을 열받게 하면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작동이 되질 않아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점점. 여러분 그게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그 아들, 딸을 우리가 결혼해서 난 애들이지만 하나님의 애들이래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돼요. 제일 먼저 영적으로 잘 키워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직업을 구하든가 또는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님 94살 90살 막 되시는데 지금도 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았다면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부터 개대되는 거예요. 신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영적 전쟁 선포하며 배후에 있는 아이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 쫓아가죠. 나가죠. 아니요. 나가! 딱 선포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도 5절부터 9절인데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인종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 당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를 말씀하신 건데, 그러나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특별히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5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래서 그 주인 눈에 들고 그 주인이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감옥에 가서도 어디 있든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지혜롭게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바를 해도 편의점 알바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그 교회 어디야? 네, 지구촌 성결교회입니다. 아이고, 그 교회 다음 주부터 나도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상전들에게도 야, 너희 위에 더 높은 상전이 있어. 하나님이야. 하늘에 있는 그 상전을 항상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말고 잘 대해줘. 세상은 외모로 취합니다.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는 것처럼 내가 상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높은 내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밑에 사람들을 잘 다루어라. 잘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론은 싸움, 영적 싸움.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의 포지션보다. 그렇죠?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높은 존재, 우리보다 강합니다. 강한 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 위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o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단에서 광야에서 3대 빵으로 판정승하셨고 십자가에서 KO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authority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resist,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여기 통치자라, 옛날에는 정사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사단의 조무래기들의 계급이에요. 계급.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에게 역사하는 배후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들. 그래서 여러분, 김정일이가 저렇게 막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 거 있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영적 존재들을 대적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내 남편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내 자녀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말씀을 외웠을 때 총알이 장정되고 발사했을 때 총알이 나가서 적진을 섬멸하는 것처럼 말씀이 장착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팍 나가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불순종들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이다. 세상을 잡고 있는 바벨론 문화, 니므롯 후손들, 그 바벨론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도들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불순종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은 불신자들의 생활을 푹 붙들고 있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 말고의 귀를 확 그냥 예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막 칼로 잘라버렸어요. 귀가 베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그거 진리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총으로 정권 잡은 사람은 총으로 맞아 죽더라고 보니까. 칼로 권세를 잡은 사람은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영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전신갑주 이제 할 텐데,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요. 싸움의 장비가 나와요. 무기가. 이게 13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아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빌미를 제공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문제와 돈 문제로 그거에 쾌락을 위해서 쏙 문을 열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의 각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쭉쭉 나올 때 그 무장의 각 부분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엄청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약한 부분이. 사단은 그걸 공격합니다. 저 목사가 여자에게 약하면요, 여자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돈에 약하면 돈을 통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공격할 틈을 주면 되지 않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 장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생명이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리띠라고 그럴까요? 진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향 감각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뭐 물건 들 때도 허리 아프다? 못 들어요. 어디 뛰어갈 때 허리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힘들어요. 무엇이 이 말세에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왜곡된 진리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사입인지 방향 감각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100짜리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 있죠? 그 판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요? 이 $100 위조 지폐. 이게 $100 위조 지폐면은 이렇게 딱 보면 딱 보인대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이 사람은 뭘 보냐? 진짜 $100 진패만은 보는 거. 진패만. 위패가 아니라. 그러면 위패가 보인다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관해서 뭐가 궁금하고 뭐가 궁금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인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대신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 사입이 딱 보여요. 아, 저거 문제야. 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문제야. 저거는 성령론이 문제야. 저거는 뭐가 문제야. 탁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곧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아, 난 안 돼요. 아니요, 돼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삶 가운데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존재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난 죄인이요. 나 오늘도 이 죄를 지었잖아요. 난 아닌가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틈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임마 이런 데도 목사야? 너 이런 데도 임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여러분, 사단은 분열시키는 자예요. 샬롬이라고 할 수 없어요. 파괴자예요. 그러나 성도가 평안의 복음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사단은 건들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발이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게 가사가 뭐죠, 처음에?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말씀을 전하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말씀. 항상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이 가! 글로 가는 거예요. 항상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믿음의 방패. 여러분, 불신앙의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무너졌어요? 의심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단이 얘기할 때 맞아. 내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여러분, 의심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예요. 믿음의 반대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 의심을 극복하고 불신을 이기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불화살이 올 때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그분 말씀을 믿는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거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신앙, 의심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항상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 여러분, 이 머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사는 분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그 특권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무서워서 더 있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왜? 신랑 되신 분이니까. 신부 성도로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어떤 오실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요. 정결하게 살아요.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매일 정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매일매일 고대하며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주님 오지 마세요. 지금 난 너무나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크고 내 기득권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오면 뭐예요? 아깝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시각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 깨닫고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야. 여러분 결혼식장에 주례할 때 가보면 여러분 또 축하하러 가면 뭐요? 그 신부가 얼마나 신부 대기실을 먼저 가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신부가 왜 아름다워요? 신랑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부가 뭐 옆집 아저씨 때문에 아니요. 신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사단의 근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파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기들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보이지 않는 썩어지고 더럽고 폐한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18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어요.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갖추는 옷이에요. 지금은 뭐 이렇지 않죠. 지금 군대 가면 뭐 전신갑주 안 입죠. 뭐 투구 쓰나요? 뭐 칼 갖고. 지금으로 인한 최신 무기들을 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를 장착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안 이길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장성해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며칠 동안 굶은 군인이 싸움을 하러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도로부터 온다. 군인에게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기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말씀을 주사. 말씀과 기도는요, 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무기,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 것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 골방,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골방이나 회사에 있는 골방이나 어느 곳에서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과 육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도 깨어 기도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전가되었을 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서세가족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의 근원은 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요.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 선포하고,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고수예요? 그러나 그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나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내 쓸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과 이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인사하는 것. 이제 에베소서 말씀 편지를 다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사항을 좀 얘기하고 이 위대한 서신을 끝맺습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싶기 때문에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원리를 배웠어요. 영적 전쟁. 그러므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 군사가 되는 것. 우리 한번 기도 다시 할 때, 하나님, 나를 주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직분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의 투구와 내 흉배와 진리 허리띠와 본의 무기에 대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모든 잠든 영혼들, 지금 막 누워있는 영혼들을 막 흔드는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지침서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 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외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제 거듭났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의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장으로 뛰어 따라가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이 기도의 모든 것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나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